2022년 11월 8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네 성령에 감아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또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하려 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욥기서 7장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7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요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그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니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시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30일의 발걸음, 우리가 오늘 힘써 감당할 것은 물 받아서 설거지하기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인데, 그리고 만복업계. 제가 이 일정을 보면서 준비할 때에 물 받아서 설거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설거지할 때에 비누칠이 다 끝나면은 계속 물을 틀어놓고 하는 그런 이제 습관이 아마 일반적이고 저도
자주 하지는 않지만 종종 설거지를 하게 되면은 또 물을 틀어놓고 하는데 이거 해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그래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또 예전에 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한번 물을 받아서 설거지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에 좀 아끼고 자연을 아끼는 자원을 좀 아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좀 이제 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물을 물같이 쓰는 이런 습관들을 조금씩 줄여볼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오늘 물 받아서 설거지하기 한번 잘 감당해 보시고 또 오늘도 여전히 만복 없게 힘써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가 저희 결혼한 지 35주년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각각 서로가 살았던 그 시간들보다 훨씬 많이 이제 우리 함께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 35년 시간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이죠. 여러 가지 또 지내는 상황 속에서는 뭐 어려운 마음의 문제들 또 고민들 그런 시간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도 다 고난의 문제들은 다 있죠. 때로는 정말 더 큰 어떤 아니면 또 어떤 그 극심한 고난의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문제들도 또 지나고 보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은혜 가운데 지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죠. 아무쪼록 우리가 욥의 고난에 대한 이 말씀을 같이 나눔에도 우리가 공감되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욥의 그런 모습들 속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들을 잘 지내고 나면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전히 이제 욥이 엘리바스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그런 말씀으로 6장에 이어서 7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8장에는 빌닷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또 그가 자기의 입장에서 또 욥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지금 이 친구들은 왜 욥에게 왔습니까?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하러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같이 보고 있다는 그 큰 흐름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장 말씀에서 여러분 읽으면서 그래도 참 공감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마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4절의 말씀이 좀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하는 이 이야기가 그저 이 욥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때로는 저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 좀 기억이 되면서 그렇지 참 이거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 앞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도무지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낙심 속에서 낙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욥의 그런 그 고백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참으로 참 고통스럽고 허망한 삶의 모습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밤에 그 지독한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빨리 아침 해가 떴으면 좋겠다. 뒤척거렸던 이 욥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러나 사실은 또 새날이 밝았다고 그 고통이 없어질까? 그렇지도 않죠. 빨리 이 하루가 지나가서 그냥 이 고통의 날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밤에서 새벽을 기다리는 그만큼이나 길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를 살아가는 그 한 날이 참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 그 자체의 삶의 모습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처절한 인생살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경험되어지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서의 이야기도 생각이 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 무상의 그런 표현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절망하고 탄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대해서 전혀 다가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욥의 참으로 참혹한 이 고통을 봅니다. 소망 없이 그저 죽음을 찾아 헤매는 그 처절한 그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 모습들도 봅니다. 구더기가 살을 파먹는 것 같은 그런 추악한 모습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일진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부른 찬송처럼 고난 중에도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모든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이하의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서 욥이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를 나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이렇게 심하게 다루고 계시는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그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신은 특별한 관리와 경계를 받아야 하는 바다도 아니고 또 바다의 큰 그 용 같은 그런 존재도 아닌데 어찌 그리 아침마다 밤낮으로 아침마다 분침 시간마다 침 삼킬 동안도 자신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도 세밀하게 끈질기게 추격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도 18절, 19절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의 이런 탄식과 이런 그 항변과 같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자세히 보면은 욥은 이 절망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 욥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원망하고 호소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종종 바라보는 것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을 같이 잘 걸어가는 듯 했는데 고난이 오니까 힘든 상황들이 오니까 아예 믿음의 길을 이탈하고 떠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욕과 같은 상황, 그런 고통과 그런 절망이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바라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때로는 탄식하고 호소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 중에서 많은 경우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식하는 그 비탄의 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라고 탄식하면서 자기 자신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니며 그 어려움의 고난의 시간들을 겪는 그 상황들을 자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살기 위해서 그냥 맨발로 왕궁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정말 그 자기 자신에게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한없이 토로하는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정말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에 시의 결론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기대, 소망을 놓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 그거 기꺼이 우리의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힘들다,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하는 이 분노를 사람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쏟아낸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큰 갈등이 일어나고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토로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아픈 마음과 우리의 이 정말 이 분노에 찬 마음들을 충분히 받아주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그 어려움과 낙심과 힘든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마음에 있는 이 감정들이 때로는 표출시켜야 그것이 해결될 수가 있는데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충분히 받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호소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침통한 우리의 마음들을 토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결국 우리를 또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이 고통의 심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욥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죠. 내가 살아 무엇하는가?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이 어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 수많은 생각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만한 그런 마음들,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결국 우리의 고난의 이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내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대로 다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 생각 속에서 때로는 어떤 자기의 그 생각들을 많은 생각들 중에 하고 생각으로만 그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생각대로 다 행동한다면 큰일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이 모든 좋지 않은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생각 안에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비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아픈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하시고 우리들 삶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 상황들과 또 우리 안에 드는 그 모든 생각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진솔하게 소통하시고 또 하나님과 진밀하게 진솔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 안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으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돌아보면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고 눈물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에게 놓여져 있지만 돌이켜보니 그 어려움의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새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욥의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 고난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도와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들 중에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을진데 하나님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하면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 무거운 짐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자로서 우리의 역할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나아갈 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들로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주석의 회복을 위한 이 30일의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정들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온 성도들 하나 되어 힘써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지난 시간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주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